신앙의 관점에서, 어, 예,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소개를 아마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요. 저는 일반 대학교에 국제경영을 전공하고요. 예, 국제경영을 하면서, 아, 나는 경영이랑, 소질이 안 맞나 보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 총신대학원에 MDB를 했습니다. 근데 MDB 할 때부터 신앙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군 전쟁.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 십자군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이슬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인류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 서양사 수업도 듣고 또 철학도 듣고 철학도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이 경영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이 이 마이너하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총무가 있고 회장이 있고 예,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되었고 여하튼 소명을 받아서 신대원에 간 이후에는 사실상 역사신학보다는 역사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지신학에 대한 관심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지신학이 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특강 강사로 제일 인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조지신학 교수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근데 역사는 약간 뭔가 고리타분하고 좀 재미가 없는 과목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에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 가졌던 역사에 대한 그 고민, 이거를 해결받기보다는 좀 고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졌던 게 사실이고, 그렇게 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마치고 칼빈으로 가서 조지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데, 예, 이 그랜드 레피즈가 화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 신학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스 벌코프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칼빈 신학교에서 저는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성경 영감론을 주제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영감론을 다루면서 박사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신학 쪽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그 이유인 거 뭔가 하니 어, 이 리차드 A 멀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신학 교수가 계세요. 그분은 정말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다 통틀어서 정말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인데 진짜 그분 이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역사신학 계열에서는 이제 그분한테서 제가 역사신학을 배우고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관점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로 트리니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언약신학을 전공으로 박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강사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은혜가 있어서 총신대학교 학부에 교회사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어서 지금 6년째, 6년 이제 2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역사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자꾸 쓰는 단어가 이제 교회사보다는 역사신학이라는 말 자주 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사와 역사신학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교회사는 쉽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사 개론이니까
교회사는 히스토리 자체를 좀 다룹니다. 스토리텔링하고 이제 스토리 자체를 좀 다르고요. 역사 신학은 말 그대로 신학이니까 히스토리 어떤 이야기보다는 자료 혹은 그 역사 그 시대별로 있었던 존재했던 문건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위주, 표면적 사건 위주의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시에 기록되었던 그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셨는지를 성경적 관점에 비추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역사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와 역사 신학은 일단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는 교회사를 가르치고요. 신대원에서는 역사 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사는 좀 쉽게 가르치고 신대원은 좀 깊게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초대교회 계승인데요. 오늘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 볼 텐데 전반부에 1강과 2강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3강과 4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강은 초대교회니까 2강은 뭘까요? 중세교회이겠고요. 그 다음에 3강은 뭘까요? 종교개혁사입니다. 예, 중세가 끝날 무렵에 시작된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사 다음에는 종교개혁이 끝날 시점을 기준으로 근현대 교회사가 시작이 되고요. 근현대 교회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은 보통 정치 혹은 사상, 문화, 철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배분했을 때에 2차 세계대전에 끝나는 날, 1945년도가 됩니다. 이렇게 근현대 교회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뭘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죽는데 18세기 계몽주의가 만발하던 시대에 살던 우리 개혁파 정통의 신학자였고요. 북미가 낳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18세기 근현대 교회사에 속하는데 저는 사실 근현대 교회사도 관심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책을 보셨거나 제 논문을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논문들이 주로 그 이후에 심지어 에드워즈 논문도 좀 많이 쓰긴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만 바빙크 이제 개혁파 정통 개혁파 신학의 어떤 마지막 신학자로 불리죠. 그래서 이제 헬만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세기를 전공했지만 19세기, 20세까지를 다루고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대한 거는 제가 개혁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사에 대한 내용들 좀 다루었고요. 사실 중세교회사는 제가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어요. 예, 다만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중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강의를 나눌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사. 초대교회사는 제가 관련된 논문을 좀 몇 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뭐 키프리안, 오리게누스, 그다음에 터툴리안 조금 다루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다루면서 이 초대교회를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사의 구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는요, 제가 여기에 크게 적진 않지만,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큼직큼직한 타이틀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쓰시면서,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사 구분했을 때, 제가 네 가지 교회사 기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초대교회사는요, AD 30년에서 590년 사이를 초대교회사 기간으로 봅니다. 예, AD 30년에서 590년.
왜 AD 30년일까요? 초대교회사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예,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33세를 사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AD 30년이냐? 33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예, 계산 오류로 빼먹어요. 그래가지고 AD와 BC가 말 그대로 0년을 기준으로 나뉘어졌지만 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원래 BC 3, 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사를 나눌 때는요, AD 3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590년대까지라고 보는데, 590년대는 뭐냐면, 이 최초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어, 중세의 영주이자 교황, 그러니까 한 지방의 관리이자 한 도시의 관리이자 교회의 어, 대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감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가 이 일반 목회자, 원래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대통령도 하고 교회 목사도 하고 이런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시작한 때가 590년이다. 그래서 이제 590년까지 초대교회사로 구분하고 590년부터 517년도까지 잘 알고 있죠. 517년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개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개시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소위 이야기하는 암흑기,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을 종집을 찍는 연도가 1517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517년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중세가 끝나니까 당연히 이제 온 유럽 방방곡곡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들이 쫙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밑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탈리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역사들을 이제 해석하려니까, 이거는 종교개혁의 역사구나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17년부터 종교개혁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느냐? 1648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1648년도 하면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요. 꼭 시험 치면 마지막 그 지문에 답이 뭐냐면, 이제 베스트 팔렌, 이렇게 우리가 적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648년도에 베스트 팔렌 조약을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혁파, 스위스에서 시작된 이 개혁파 교단 사이에 공개적인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공개적인 평화 조약이지 그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은 개신 우리 개혁파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늘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17년부터 1648년도까지를 종교 개혁사라고 한다.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언급할 게 그 사이에 있던 1555년도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파, 그죠? 루터의 후예들이죠. 그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이 이미 종교 화약을 맺습니다. 종교 평화 조약을 맺어요. 1555년도에 그거를 두고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제 루터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루터의 영향력이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영주들의 힘을 이제 같이 빌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찰스가 막 이렇게 교황을 지지를 해도 개신교 영주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제 외부에서는 외세의 침입이 있죠. 그래서 의회를 결성해서 군인을 모집하려니 영주들의 힘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타협점이 되어가지고 루터파랑 1555년도에 종교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가 종교개혁적 의미에서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루터파하고 개혁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교단들은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적 의미에서 개신교 교단은 루터파와 개혁파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루터파가 1555년에 종교 화약을 맺으면서 개혁파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할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쟤네들은 당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때의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1648년도에 우리가 개혁파도 평화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은요 항상 개혁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오늘날 개신교를 특별히 어, 루터파를 제외한 개신교는 다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루터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말로 분리된 형제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 카톨릭은 루터파를 어떤 형제로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 개혁파나 그 외의 개신교도들은 다 이단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17년에서 1688년도까지 종교개혁사다.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1688년도부터 1945년도까지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648년도는 몇 세기입니까? 17세기죠. 예, 17세기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같은 이제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이전에 갈릴레오 갈레이, 그다음에 케플러 같은 이런 천문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과학을 많이 발전시키거든요. 이제 17세기가 왜 그 정점을 찌르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성이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의 이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7세기부터 인간 이성이 주체가 되면서 과학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는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걸 두고 이제 점점점 유실론에서 이실론,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 땅 자체에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이상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죠. 그래요, 그제로부터 이제 반삼위일체론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7세기였고요. 이게 꽃을 피면서 18세기에는 계몽주의가 오게 돼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이제 너의 힘으로 스스로 힘을 해방하고 너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이제 계몽주의 모토입니다.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던 18세기였고 당대에 세워졌던 다양한 학교들이 그러한 이실론의 영향, 또 계몽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몽주의의 절정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89년에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프랑스 혁명이 에, 인간 이성을 최고조로 극대화한 결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왕의 폭정이라던가 왕의 잘못된 세습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지만 이게 일반 세상사라고 한다면 우리 신학적 관점에서를 볼 때는 인간의 이성의 극대화.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는 아니었었어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의 최고 혁명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프랑스 혁명, 하나는 미국 독립혁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미국 독립혁명만 올바른 민주주의 운동으로 보고 프랑스 혁명은 오히려 이제 아, 뭐죠? 무신론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랑스 자체가 당시에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의존하지 말자. 이제 이러한 모토로 세워졌거든요. 자, 그렇게 18세기 끝나고 나서 이성이 너무 고조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합리주의, 이성.
그러면 사람들이 메마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 야, 이성이 뭐가 중요하냐? 다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그럼 뭘 강조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의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그때부터 19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19세기부터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윤리,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게 돼요. 인간의 실천적 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 신은 죽었다. 예. 신이 죽었죠. 왜냐면 인간이 의지를 발현해야 되는데 신을 의지하는 순간 인간은 게을러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다양한 어, 2차 세계대전 환경 속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19세기, 20세기가 이제 의지의 시대로 되고 소위 이야기한 1945년에 드디어 이제 근현대 교회사가 거의 종지부를 끊고요. 찍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보통 뭐라고 보냐면 현대교회사를 오늘날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 우리가 말합니다. 예, 포스트 모던. 이제는 이성도 17세기 이성도 끝났고 믿을 수가 없고 17, 18세기 그다음에 19, 20세기의 의지다 인간의 의지라는 게 결국 나타낸 결과가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어, 헤일 히틀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더니 실천과 어떤 그 적극적인 활동 이런 걸 강조했더니 이 의지가 국가의 힘이 실리는 의지가 되므로 그걸 국가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지의 강화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전쟁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냥 부딪혀서 이익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국가 간의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 의지의 극대화,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이다. 이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와 있는 PPT 내용은 매우 단순하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얘기했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역사를. 에, 어떻게 역사를 해석할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어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가장 올바른 해석은요, 객관적 해석입니다. 예, 객관적. 어떤 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주관적인데,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것을 논할 수가 있느냐?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고 상대주의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요, 객관성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학문적이어야 해요. 학문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주체와 이 사물이 이야기하고 하는 본질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을 때 이걸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객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중립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텍스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러한 기술도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고 여기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할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역사적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사람들인데 크게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요, 모든 걸 다 우연으로 봅니다. 예, 우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우연히. 예, 그냥 우연히 감정이 상해서 우연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간 역사가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죠. 예. 17, 18세기 이성의 패망.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나올까요? 의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처럼 절대 그저 우연이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철학자는요, 우리가 아마 들어는 봤을 텐데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 고대 철학자인데, 이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우연으로 봤어요.
우연히, 다 우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을 의존하지도 말고, 너가 그냥 삶을 알아 살아라. 예.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으로 보는 겁니다. 필연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비로 태어나는 것도 필연이고, 예, 그 다음에 평민으로 태어나는 것도 필연이고, 그 다음에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도 필연이다. 이제 운명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는 네 팔자에 네 팔자 이러잖아요. 이 사주팔자가 이 한국이나 동양에서 발전하게 된 것도 운명론적 사관이 때문이고요. 이 운명론적 사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생겨나게 된 종교적 행위가 바로 이제 부적문화입니다. 부적이나 이제 구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동양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주의라고 말을 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자, 우연론적 사관도 아니고 운명론적 사관도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적 사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우연히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운명론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고백인데요. 제가 서론이 매우 길었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한번 어, 한번 김친구 목사님께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아멘.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 그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갑자기 이 본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거든요.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는데 이 말씀 딱 하나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됐냐고 물어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그리고 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이걸 조심을 해야 될 게 일단 초대교회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오늘날을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질서가 안 잡혀 있고 혼란한 시대였어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나면 꼭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망가뜨려 놓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 자체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온갖 홍역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초대교회는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초창기 사람들이 막 재산도 팔고 나누고 막 그러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런 건 맞아요. 맞는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유입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때부터 정말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뜨겁고 막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막 주를 위해 막 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정작 이제 신학교를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면서 내가 이거 왜 배우고 있지? 그다음에 교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인간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또 깨달아는 것처럼 이 교회가 굉장히 나이브한 곳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컨대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애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3번, 4번 하거든요. 혹시 우리 포트 무디 청소년 교향악단의 우리 에, 우리 학생분께서는 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정도 행하나요? 혹시 음성을 좀 풀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풀고. 예. 네. 마이크가 안 들려가지고요. 네네. 네. 네네.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교회에서 보통, 절기마다 한 번씩 하나요?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으신데요. 그래요. 2달에 한 번 네.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네. 한국은 보통 개혁교단은 4번이라고 하지만 3번 하는 데도 많고요. 초대교회는 이제 매 주일마다 했거든요. 주일마다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논문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개혁교단이 1년에 3번, 4번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초대교회는 12번 했는데, 매일 52주 했는데, 1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시면서, 오늘날 성찬을 애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뭘 실수하는 거냐면, 어, 어떤 모양과 모습은 아름다워서 따라가면 이제 좋을 수 있지만, 성찬론의 이 발전이, 당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성찬론이 언제 발전하냐면 종교개혁 때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의 이 화채설 개념 자체를 깨뜨리면서 성경적 개념의 성만찬 의식이 16세기 때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찬으로 돌아가자 그 첫 초창기의 시대의 모습이 성경 이야기하는 최고의 모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예로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됐냐면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원래 구약 성경의 정보는 AD 90년경에 얌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39권이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자, 근데 이 중세 교회는 히브리인들의 선택보다는 당시에 쓰이던 외경까지도 그 포함을 시켰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구약에 왜 외경이 들어가 있냐 하면서 구약의 정통자는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아니냐 해가지고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한 구약 성경 39권의 그 정경성을 다시 봉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이 된 거고요. 신약 27권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AD 397년경입니다. AD 397년경 4세기 말에 카르타고 공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이 뭐냐? 이 실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4세기경에 완성된 정경이라고 할 때, 그럼 그 이전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도 바울이나 복음서 저자들이라고 여겨지는 몇몇 사람들의 글만 봐야 되냐? 라고 말할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완전히 완성되거나 완전히 풀리하게 성숙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가장 간단한 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시작한 원자료 성경이겠죠. 근데 문제는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엔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해석하면서 어떤 교리들을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권위가 필요했어요. 그 권위를 제공한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단들은 성경 합니다. 그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교리는 다 인간이 짜맞춰 놓은 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이제 이단들이 제세례파 이단들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오류를 두고요 프리미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잘 아실 테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원시주의란 뜻이에요.
원래 본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것은 말만 그러할 뿐 사실상 큰 오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들어가자. 다시 하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부들도 다양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교부들의 가르침이 더 정통한가? 이거는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모였던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예.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교회를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깊이를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통해 전도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요, 성격이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달라요.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릅니다. 자, 예수님 같은 제자들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깊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누가 더 옳고 그르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양하다. 예. 다양성을 긍정적인 의미에선 부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부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각도 이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분은 저런 각도 저렇게 이해했는데 공통분모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 외에 이해하는 바는 달라서 부요한 신학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자들의 다양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최고 설교를 잘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혹시 사도가 있으십니까? 우리 신사랑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 좋으신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시대의 그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제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좋아하는 분도 다르고요. 예, 정말 깊이도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였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건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처음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예,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수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고문당할 때 부인하고, 그때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한 거에 대해서 정말 통해 자복을 합니다. 예. 아, 그러면서 인간의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당당했고, 얼마나 이제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아, 이 인간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는데, 니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이제 설교하게 되죠. 설교. 진짜 명설교가는요, 회개 설교를 잘하는 분이 명설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태초의 회개 역사가 1903년도 원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8월 21일인가요? 그때도 하디 선교사가 회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막 몇 년 동안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쳐가지고 원산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강사로 초빙이 됐어요. 하디가 왔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백인이라고 백인 우월주의 있었다. 별거 아닌데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대붕 길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장대현 교회 장로이자 신학생이었는데 길선주 목사님도 아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좀 맡깁니다. 자기한테 가족 좀 돌보달라고. 근데 그중에 일부를 사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한 1,000명 넘게 모인 운집한 사람들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최초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랬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한 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이제 회의가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 설교자 베드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럼 최초의 조지 신학자는 누구냐?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도 요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이죠. 우리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제자들이었지만 이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이제 신약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어, 것을 다 아시는 분. 그죠?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로 말미암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로고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이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그냥 랍비, 그다음에 훌륭한 뭐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적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분, 훌륭한 랍비로서 자신들의 선구자라고 믿었는데 이걸 예수님은 제가 생각해 볼 때 3년 동안 이걸 깨뜨리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그죠?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이제 예수님 나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 두려우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좀 확실하게 보여달라.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확실히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 자마다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똑똑히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이토록이나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도 제대로 헷갈리고 그것들을 다 총괄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사는 사실상 당시 사도들의 행적들을 포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주의 이단을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이제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할까요? 옛날 모습, 옛날 습관 버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도 믿어야 된다. 예, 율법도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거 오케이. 하지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랑 비슷하죠? 행위곤론자들은 항상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플러스 할례, 그다음에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 그 교회 곳곳마다 찾아가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랬던 유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유대주의 이단에 맞선 바울의 반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단은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예. 한쪽은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당시 이단인들이 어때요? 당시는 헬라 문화였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지만 헬라는 로마에서 멸망했지만 헬레니즘 철학과 문학이 로마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는 로마가 하지만 전체 통일적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는 무슨 신을 믿었습니까? 제우스 신 믿고 그죠? 헤르메스 이런 사람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이게 바로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철학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철학자들이 이 구원의 길을 뭘로 이해했냐면 영적인 지식에 있다고 보았거든요. 사람이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마치 이제 부처의 불교의 부처처럼 마치 뭐 어떤 득도를 해가지고 깨달으면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최고로 치는 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지식이 최고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물질은 악한 거죠. 그쵸? 물질은 정욕에 잡혀 있고 물도 이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그러니까 이 물질을 깎아내는 물질을 비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다 이단 대표적인 하나로 이제 가현설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가현설주의라는 건요. 가는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현현입니다. 거짓으로 현현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부활했다. 그럼 악한 거잖아요. 그럼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성경 본문에 있는 모든 뭐 아기로 태어나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다 그건 다 사람이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갑자기 예수님께서 활동한 걸 봐라.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봐라. 갑자기 어른부터 시작하지 않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한 거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 보였을 뿐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에 대한 반대가 사도 요한이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도마의 의심 사건이 나와요. 도마의 의심 사건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이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의심했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와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랬는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어, 음, 뭐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적용하면 봐라 봐라.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주님 한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주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맞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겨냥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항상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졌고, 친히 함께 있었다. 예. 뭐요? 예수님 진짜 육체로 부활한 분임이 맞다라는 거죠. 이거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예수님 진짜 부활, 아니,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도마도 의심했는데, 도마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진짜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마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죽기 전에 복음서 혹은 서신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에겐 전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직계 제자들을 두게 됩니다. 그 직계 제자들을 두고 우리는 속사도들이다. 예. 사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사도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그들의 설교를 들었거나 혹은 동시대에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사도적 교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동생 시므온,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6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4명의 4~5명의 형제와 한두 명의 자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은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좀 전에 우리 신사랑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큰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에요. 수리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거점을 삼고 처음에는 어디로 목적합니까? 소아시아를 선교해야겠다 이렇게 했다가 1차 갔다가 2차 갈 때는 저쪽 유럽에서 뭔가 보여요. 그 저 유럽 지역을 살짝 갔다가 와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겠다. 유럽으로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갔다가 이제 죽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은 이그나티우스,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우리가 아시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폴리캅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AD 300년대 초에 교회사가 팜필리우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의 아버지가 계세요. 예, 그 어거스틴보다 선배였는데 이분이 당시에 교회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너무 정확해요. 너무 구체적이고 학문적이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세비 팜필리우스 유세비우스의 글을 토대로 이런 속사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퀘스천 그러면 유세비우스의 글은 다 맞냐? 이거 한번 또 넘어가 봐야 돼요. 맞는 것도 있지만 유세비우스는 당시 되게 존경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오리게네스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동방의 교부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초의 조기 신학자라고 볼 수 있고 수많은 주석서를 썼지만
다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의지를 굉장히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이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사도적 교부가 있다. 제가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과 교부들이다. 예. 그래서 이 사도적 전통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적 전통을 거치지 않으면 정통교회의 계승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열두 사도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제자들에서 또한 그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 사도적 교부적 전통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폴리캅, 이그나투스 이 사람은 그럼 다 맞냐? 다 옳으냐? 이 사람도 더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예. 베드로와 바울이 달랐던 것처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이죠. 예루살렘 지역과 다릅니다. 또 그 폴리캅도 그렇지만 그 아래에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지역, 지역별로 달라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강조점이 다르고 때로는 각, 진리에 가까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이 공통적 어떤 전통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적 교부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또 이단들의 도전과 다양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 교회로 왔어요. 이제 드디어. 자,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 거점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는 그 베드로도 마지막에 가지만 로마로 가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소아시아 교회, 그다음에 로마 교회. 그 아래로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나오게 돼요. 이 로마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에 우리 화순 세빛교회 님께서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1절을 좀 읽어줄 수 있으십니까? 예, 네. 제가 지금 열차 타고 어디 가고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예, 리누스입니다. 리누스. 라틴어 이름으로 리누스인데 이게 유세비우스의 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은 리누스였다. 로마 교회 2대 감독도 있는데 건너뛰고요. 3대 감독은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 클레멘트 아마 아실 텐데 클레멘트는 두 명이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예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좀 더 앞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괜찮은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헬라 치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하네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글레멘드. 여인들을 돕고 또한 가장 먼저 이름이 뭐예요?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은 없어. 근데 글레멘드 딱 하나 있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유세비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클레멘트는 복된 사도들을 친히 목격했으며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사도들의 교리가 항상 그의 귓속을 울리고 있었으며 사도들이 전해준 것들이 그의 눈에 선했다. 예. 네, 기록입니다. 자, 이 속사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단들의 도전과 다양한 교부들. 이제, 어, 네, 좀 전에 그 사도들 시대에 이단들이 있었고 속사도 시대에도 역시 이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가 있고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재주의 이단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직접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하는 말이 예수님 열두 제자에게 열두 제자들은 다시 속사도들에게 전해졌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통해 직접 예수님께 들은 거야. 열두 제자도 X, 속사도들도 X, 우리만 맞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교부들이 뭘 강조하게 되냐면 이 사도적 전통이 없고서야 너희들이 어떻게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 교부들이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리겐, 동방의 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예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이집트 지역이죠. 그 지역은 이미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강했고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이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성을로 영적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오리게네스도 거기 있다 보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예를 들면은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느냐?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자유주의를 잘못했죠.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을까? 이미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하나님에 의하여 먼저 이전에 만들어졌었어.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영혼 선제설이에요. 이미 영혼으로만 존재할 때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 이 세상의 레벨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나는 별, 하늘에 떠도는 별 있죠? 항성 있죠, 항성, 유성. 이 별들도 특히 항성 같은 경우는 어, 이성이 있는 피조물을 받습니다. 다만 이전에 그 별들도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해가지고 별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로리네스 볼 땐 태양이 계속 똑같이 돌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돈다고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자유의지로 해서 그래요. 나중에 오리게네스가 삶을 엄청나게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심지어 음행도 다 차단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세를 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또 수도원도 만드는데 여자 수도원도 만들어요. 근데 여성들이랑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남성으로서 그런 걸 느끼니까 잘라버립니다. 예, 오리게네스가. 그래서 당시에 오리게네스는 엄청나게 존경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던 4세기의 유세비우스도 엄청 존경하게 됩니다. 네, 사실상 정통 교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터툴리안이에요. 터툴리안은 이제 라틴 서방이라고 그래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정말 최고의 도시라고 보지만 로마가 뭐 행정 관련해서 뭐 군사적 관련해서 최고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북아프리카는요 법으로 최고 유명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라틴 서방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법적인 용어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인데 터툴리안이 그래서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우나 substantia 우나 substantia 하나의 본체 트레스 페르소나의 세계의 위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쓰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당시에 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박해가 지나가면 또 돌아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관용적으로 받아주니까 터툴리아는 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받아주냐 하면서 나중엔 교회를 떠나요, 이 터툴리안이.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앙과 이성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예. 이게 서툴리안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느냐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욕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해서 나중에는 몬타누스 열광주의자들인데 거기에 좀 빠져요. 거기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로 존 크리소스톰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원래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 그다음에 토무스 합친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다. 예. 황금의 토무스 입이요.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 해가지고 이름이 존 크리소스톰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자, 명설교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남긴 대부분의 글들은 뭐였을까요?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그래서 존 크리소스톰은 설교집이 많았고 오리게네스는 조신학책과 주석책들을 많이 남겼고 터툴리아는 교리적인 그런 이단들을 반박하면서 교리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 기여점이 다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삐걱거리는 것들이 있다.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거스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의 생애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예. 초대교회 신학은 어디서 집대성이 되냐? 우리가 다 봤던 이런 모든 신학들, 제자들, 성경 제자들, 그다음에 속사도들 이런 교부들의 가르침들이 다 누구에게 종합이 되냐면요. 어거스틴에게서 종합이 돼요. 그쵸? 초창기에 누군가 기여점을 남기면 그 후임들이 더 쌓고 쌓고 쌓다 보면 점점점 완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부모님이 굉장히 엄마가 신실했습니다. 모니카죠. 예, 근데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불신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법률가로 만들려고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예. 근데 모니카는 정말 대단한 게 아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세례를 받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막 맨날 쫓아다닙니다, 엄마가. 예, 아들이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고 밀란으로 가면 밀란 쫓아가고. 엄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요. 자기 엄마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외화로 쓰는 예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가 그 암브로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암브로스가 말을 하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멘토링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사실 암브로스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암브로스 그 말을 한 이유는 이 모니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모니카가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너무 탁월해가지고 야,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이라면 절대 망하진 않을 거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모니카의 신앙에 완전히 그 탁월성에 반해버린 거죠. 이런 얘기를 어거스틴이 구백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을까? 사실 어거스틴은 한 가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 걸까? 이게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러면 왜 악이 존재하는 거야? 예. 그죠?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니교예요. 그 마니교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두 개야. 다 두 개. 착하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선한 신이 있거나 악한 신이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선한 신이 인정이 돼요. 선한 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악한 신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민했어요. 악은 왜 존재하는 걸까?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신은 여전히 있어.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9년 정도 빠져 살게 돼요. 근데 나중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악이 해결됐어요. 악의 문제가. 악한 신이 있으니까 악이 있겠지. 선한 신이 있겠지. 근데 좀 더 고민해보니까 선한 신이 악한 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영역이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다?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그렇다면 그게 신일 수 있을까? 여러분, 천사가 신일 수 있습니까? 신일 수가 없어요.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죠. 천사는 악마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악도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빠진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아, 만이교 이거 알고 봤더니 엉터리네. 엉터리네.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신플라톤 철학에 빠진데 얘는 또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만이교는 이원론이라 그랬죠. 선과 신플라톤은 모든 게 그냥 선만 있어. 선만. 예. 이론이야. 근데 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신적 존재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넘쳐 막 넘쳐. 넘치면서 이제 하나의 요소가 나오는데 이게 에온이라고 합니다. 에온. 에온이 하나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에서 에온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선이긴 선인데 좀 부족한 선이야. 절대적 선에서 결핍된 선이죠. 그 에온에서 또 튀어나와요. 더 작은 것이. 열등한 것이. 그러다가 이제 그 영적 존재로부터 물질적 세계가 마지막에 물질 세계가 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질은 더 결핍되어 있죠.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죄는 뭐냐? 죄가 여러분 뭡니까? 잡혀져요, 손으로? 눈에 보입니까? 도대체 죄가 뭐예요? 마음에 조금만 생각하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고, 그죠? 혹은 전혀 생각 안 하면 죄가 없는 거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죄는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죄다. 그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데 같은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어떤 사람들을 10명 구하는 거하고 1명 구하는 거하고 어떤 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10명 구해야 될 상황이 있고 1명 구해야 될 상황이라면 넌 뭘 구할래? 예. 10명 구하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1명 구하는 게 정의냐?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예. 선의 결핍이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고민하게 돼요. 다 해결됐습니다. 플라톤 잠깐 빠졌는데 어 근데 선의 결핍인데 그러면은 절대적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은 뭐의 일부예요? 신의 일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악되고 더러운데 어떻게 신이란 존재의 일부일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플라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방탕생활을 계속하게 돼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자랑 이제 동거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낳았더니 그 이제 모니카가 찾아가서 이혼시킵니다. 이혼시켜. 아, 예. 결혼을 안 했지만 이제 야, 헤어져라. 너 살 길 살아라. 또 딴 여자 또 만나고 또 살고 여기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검투사 경기 있죠? 사자도랑 싸우는 거, 검투사끼리 싸우는 거 이런 거 구경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즐깁니다. 이 어거스틴이. 또 명예욕도 되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수사학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밀란에서 로마에 그 저기 뭐냐 그 한 명 수사학 좀 이제 뽑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학도 강의하고 수사학 교수였었습니다. 정말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의 수사학을 오늘날 제가 알기로 어거스틴의 수사학을 능가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 정도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타락하고 뭐 명예를 위해 쫓아 살다가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죠. 뭐 너무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갑자기 길을 지나는데 담장 너머에 어떤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 라디오 들어서 레게, 레고 읽다, 읽어라. 명령법입니다.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전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를 통해 읽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암브로스도 찾아가가지고 에,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뭐 내용 좋네. 내용 좋네. 그런데 아유 너무 내용이 단순소박하다. 왜냐면 이 어거스틴 천재였고 진짜 너무 박식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 너무 단순해 보이고 막
저게 무슨 뭐 학문이냐 우습게 본 거죠. 그런 도중에 방탕생활 하다가 톨레르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문득 성경을 들고 읽어볼까? 집에 찾아가서 딱딱 폈는데 이제 이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꾼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목회자이고 선교사님이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이 말씀 하나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인생 자체가. 야, 이제 그동안 십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방황했던 어거스틴의 모든 고민들을 이 말씀 하나로 다 해결받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이 결국은 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이토록 강한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책과 죄악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죄책과 죄악에 대한 고백. 자기가 그토록 죄를 졌거든요. 예, 성적인 죄, 뭐 도둑질한 죄, 부모님의 돈도 훔치었던 죄, 그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막 기독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는 뭐 일로 말려도 할 수 없죠. 예.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론의 시조가 누구냐면 물론 그 당시 그 전에도 원죄를 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원죄론 이게 어거스틴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죄가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원죄의 유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전가. 이신칭의 의의 전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성화론까지 전체의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대작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의 전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편지부터 시작해서 이단 반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최고의 역작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근데 하나님의 도성 자체 마지막에 끝나는 것 자체가 교회로 끝나거든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의 도성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도성은 어디다? 자, 하늘나라다. 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 시민권을 강조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이 어거스틴이 당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는요. 어거스틴도 로마를 굉장히 지상 천국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오니까 로마가 위태위태하고 로마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맞나? 고민을 하게 되고 신학적으로 규명을 하게 돼요. 이 땅 나라는 세상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구나. 세상 나라에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를 들면 국가가 세금을 요청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전에서 싹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에요.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인간의 죄책과 제약에 대한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책과 아담의 원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책은 사함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염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예, 지어요. 구원파이다는 그런 거 신경 쓰 안 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짓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며 위대하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은 크시며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누굴 찬양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사람은 당신의 창조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파티클이란 말이에요. 파티클.
진짜 볼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죽음과 죄의 증거와 당신이 교만을 물리치신다는 증거, 양심의 증거,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위대하신데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다. 예. 이게 고백록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사람은 당신의 또, 뭐죠? 또 찬양하는데 사람은 당신의 창조 티끌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을 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일깨우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진짜 기쁩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대박 사건이 터지면 즐겁지요. 즐거운데 언제 제일 기뻐요? 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묘해요. 그죠? 그 신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영이 기쁘죠. 네, 맞아요. 예. 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맞-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놀랍죠? 예. 저는 진짜 이 신대원 시절에 이 본물, 이 고백록을 읽고 제가 결정했어요. 나는 어거스틴 전공할 거다. 예. 어거스틴 전공할 거다. 예. 신학 석사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도 교수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음.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플라톤 철학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플라톤 철학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신플라톤에서는 모든 게 다 선의 결핍이죠. 에온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그럼 이 물질 가운데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시 결핍을 뭘로 채워야? 선으로 채워야겠죠? 더 높은 단계 에온으로 상승하고 상승해서 신에 귀의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선한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거스틴가 볼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티끌이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음. 신플라톤 철학에 대한 어, 주의를 지금 여기에 숨겨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록이 나와 있고 성경 하나님 절대적으로 피조물과 구분된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 구분되는데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은 어디서만 안식을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신기하죠. 하나님 피조물 창조를 하셨지만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 이걸 뭐냐면 친밀한 교제다. 예, 친밀한 교제다. 이게 진정한 교제. 예, 이거를 그 개혁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게 된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막 불안할 때, 사람들 날 모함하고, 비판하고, 막 사업이 안 되고, 앞이 암울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것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길래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넘치는 분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놀라운 아주 심한 고백을 해요.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처절한 감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금요기도 할 때나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 그것을 다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회개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책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헤르만 바빙크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죄를 고백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 안에 있는 커다란 비참함을 종종 깨닫습니다.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라고 말했으며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본받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죄의 결과에 대한 절망의 외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죄를 향한 참된 고백은 이런 절망적 외침과는 전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략, 참된 고백은 죄책의 결과가 아니라 죄책의 본질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죄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책의 본질 뭐예요? 그 나라는 거다. 나. 참된 고백은 간곡한 회개를 포함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언제 하나님 내가 분노하게 했어? 나 하나님 화나게 한 적 없는데요.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늘 하나님 앞에 잘한 착한 행동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나의 본질을 생각하면 겉으로 나타난 죄가 많지 않아도 나의 본질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어젯밤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신중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더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라 했죠? 죄책과 죄악에 대한 고백.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은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인적인 고백이다. 전인적인 고백.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해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뭘까?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예.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내 죄책 때문에 회개하는 신앙 고백.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만물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고백. 이게 진짜 전인적인 신앙 고백이다. 전인이 뭐예요? 정의. 머리로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죠. 근데 감정은 뭐야? 점점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는 뭐야?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전능하십니다, 주님. 너무너무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의 동물이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니, 닭도 감사를 하는데 왜 사람은 감사를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닭이 감사하냐니까 닭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닭이 물을 마시고요. 위로 이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듭니다. 근데 그 전사님 그래요. 닭도 이게 물을 맞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비록 주일학교였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건 아니지. 아니 닭이 물을 넘기려고 하는 거지. 무슨 이성이 없는 동물이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진리다. 뭔 얘기냐면 닭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근데 닭이 물을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물을 삼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 삼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닭을 진짜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닭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닭이 하는 행동 자체는 뭘 하고 있습니까?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고픈 동물들도 먹이신다. 이게 바로 잠언과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자의 굶주림.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게 결국 이 모든 사자가 포효하는 그 소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신다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술의 전당에 어떤 교수님들께서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어, 프랑스의 그 오랑지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나 봐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도 있는데 오랑지라는 거 있는데 여기 그 오랑지 박물관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그 작품들을 예술의 전당에다가 이제 빌려가지고 잠깐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는데 하나는 르누아르, 하나는 세잔이에요. 아마 모르실 텐데 저도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정통하신 분이 딱 설명해 주셔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세잔의 그림을 보니까 정말 놀랍겠는 거예요. 세잔을 보면서 되게 약간 그 당시의 그림이 좀 투박한데 야 세잔을 보면서 이거 진짜 피카소랑 똑같다 그랬거든 제가. 이제 세잔은 모르는 상태 같거든요. 야 피카소 그림 너무 똑같은데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피카소 그림 딱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피카소가 하는 말이 세잔은 자기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예. 최고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게 세잔의 그림의 모티브를 이제 피카소가 받은 거죠. 근데 그 세잔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과 하나로 세계를 놀랍게 할 것이다. 아, 놀랍더라고요. 사과 하나를 그리는데, 예,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지 않는 그 요법, 그 미술법, 화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술도 모르는 사람이 그 세잔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와요? 피카소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요 피카소가 그린 황소 그림 한번 보십시오. 피카소의 세계가 세잔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야 진짜 세잔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는 이걸 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과 하나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맛있어요.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는데요. 그냥 사과 하나, 모양새 하나만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드셨을까? 저 사과 하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배불릴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고픈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고,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용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의 신학 요약을 해보면 그죠? 제가 지금 2강까지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죠. 바로 그럼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제가 예,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네네. 그거 죄송합니다. 끝내시고 잠깐 쉬시죠. 예,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 요거를 원래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요거를, 중세를 한 30분 만에 끝낼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아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아이, 괜찮습니다. 잘하고 네.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다시 다른 걸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죠? 예. 이거 예. 네. 예, 보이시나요? 이제 이강 아니, 안 보이는데요. 예. 안 보여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네네.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고요. 배고프시고 힘드실 텐데 강의는 짧게 해야 은혜인데요. 네, 진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네, 예, 네, 차분하게 교황과 하세요. 스콜라지. 예, 예. 네, 어, 네네, 감사합니다. 예,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이제 짝짝짝 발전하고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정통교리가 확립이 된다. 누구에게서? 어거스틴에게서. 이게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오거스틴 뭐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중세가 시작이 돼요. 590년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전에 설명하지 않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또 있는데요. 그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교회 관련해서 본문을 가져와 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자들과의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만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 이로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개혁파에는 뭐냐면은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로마 카톨릭은 아니다 베드로 봐라 이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초대 교황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초대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권이 누구였냐면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때요? 성경 해석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성경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명하여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목회자들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원리가 완전 다르죠. 이렇게 천주교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다음에 로마 교회로 가요. 로마 교회로 가는데 로마가 나중에 그 유럽 지역의 수도가 되죠. 예, 수도가 되니까 점점 중요성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죠. 수리아 안디옥은 뭐 소아시아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금도 재정도 많아지게 되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우면 로마 교회 성금을 모아다가 그 교회들한테 구제 헌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자기들 사이에 약간 좀 알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 내가 장로야. 대형 교회 목사야. 그럼 저쪽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제 어, 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과 우월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제가 진짜 엄청 빨리 넣은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의 정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313년에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서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전쟁을 해가지고 밀비안 다리 전투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막시무스를 무찌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하나의 나라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 서로마죠, 서로마. 서로마고 이제 동로마 쪽 지역에는 이제 리키니우스가 있었는데 동쪽 지역의 로마는 헬라어를 썼고 서쪽은 라틴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참 신기한 게요.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생각의 사고 방식이 다 달라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를 아마 사용하실 텐데 저도 미국에서 6년 있었거든요. 처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네. 그쵸? 네.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표현이 점점점 영어를 쓰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실용적이고 네. 한국의 어떤 거추장스러운 걸 다 제거하게 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막 다른 거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어, 그때 전쟁을 승리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서로마 지역을 집권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종교를 자유를 하게 되고 자기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는데 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친기독교 정책을 하니까 동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너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근데 동방 황제 리키누스가 시기를 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미 밀라노 침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 성도들을 건드렸어?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리키누스까지 다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나가 돼버려요. 네, 대로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321년에 주의를 공일로 제정을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여담까지 얘기하면, 이 이단들이 자꾸 이 말 쓰기 때문에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로마 교회의 역할과 위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콘스탄틴 대제가 잘 보세요. 서로마 지역, 동로마 지역 했죠. 근데 이제 동로마 지역의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왜 그랬을까요? 저쪽 지역을 남하하려고. 예. 동진과 남진을 통하여 이쪽 땅을 사실 수도를 청거해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도를 천도해 버렸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로마라고 하는 수도에 있던 교회들 감독들이 뭐야? 우리 로마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가 콘스탄티노플로 간 거야. 콘스탄틴의 도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리스. 그래서 수도를 로마로 천도하니까 이제 옛날 로마는 옛날 로마가 되고 콘스탄티노플은 뉴롬이 된 거예요. 아마 통일됐으니까 좀 더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옮기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있는 교회의 감독들이 야, 너 소로만 너 옛날에 잘났다고 했지. 야, 우리 다 비슷하거든. 니들만 잘난 거 아니고 다 똑같거든. 우리 다 그냥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로마가 무슨 소리냐. 옛날부터 말이야. 서로마에는 바울도 거기서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니들이 아무리 새로운 수도가 됐다고 해도 정통성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감독 수위, 감독의 진짜 누가 머리 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로마는 하나인데, 보세요. 처음에는 로마가 서쪽 로마, 동로마가 있었고, 교회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는 하나인데, 교회가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로마 지역의 교회와 서로마 지역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380년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독교가 언제 로마의 국교로 되었느냐? 38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가. 그 전에 321년도에 주일이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고요. 380년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근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을 때 두 아들에게 나눠줘요 또. 아들이 둘이야 또 하필. 그러니까 너 동쪽 지역 하나, 넌 서쪽 지역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로마가 두 개로 나뉩니다. 나뉘는 도중에 이 서르마가 먼저 멸망해요. 476년경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게르만족이. 게르만족은 그 흉노족에 의해 도망가다가 수세에 몰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지역으로 도망오다가 로마 자체가 이제 자체로 이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이 침입을 하게 되면서 서로마가 완전 개편됩니다. 멸망해버려요. AD 476년경입니다. 예, 멸망하고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 테오도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의 왕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은 이제 야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거 모르지 이것만 알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행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멸망당했던 서로마의 귀족들이나 원로들을 통해서 행정직에 세우고 자기들은 군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통치 질서가 개편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나라가 잘 안 되겠죠. 게르만족이 다스리니까. 그게 나라가 막 어지러운 거야. 또 다른 야만족들이 침입해 옵니다. 막 특별히 이제 고트 쪽에 롬바르드족이라고 저 북방에 또 쳐들어와요,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개편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그저 그 지역에 속한 어떤 리더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게르만족이 그 일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서 그랬어요. 그때 야만적 침입하죠. 그다음에 교회의 뭐 감독들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뭐 빼앗기도 하고 봉건 영주들 이런 사람들 뭐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러니까 이런 봉건 영주는 아니고 그 영주들이 해버리니까 교회가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 뭐 자기께 이제 11조 내면 이제 빼돌리고 그래서 당시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감독이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로마의 감독으로. 근데 이 사람이 불세출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당시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아주 그냥. 국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부적인 어떤 교회의 부패들 다 관리 감독 세워가지고 오늘날 감사를 세워가지고 돈 빼돌리지 못하게 하고 공정하게 연약한 사람들께 돈이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레고리 1세가 해요. 근데 이제 그레고리가 그런 일을 한다 보니까 감독이면서 뭐예요? 영주거든요. 로마 지역에.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대충 하겠습니다. 예, 회개 사면서 회개 보석 고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 회개만 안 돼요. 회개하고 보속 그에 합당한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굶주리는 것이든 금식을 하는 것이든 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든 뭔가를 해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이든 속죄의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이게 회개의 사묘소였습니다. 이게 중세 회개의 사묘소.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류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미사 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지금도 미사 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류에게 전달하는. 우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믿음으로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의의 전가 삼아 주시는데 그게 아닌 거야.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성찬식이 하면서 이제 화채설을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돼요. 성찬식 자체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연옥에 가야겠죠. 연옥 가서 남은 죄를 다 정화받아야 돼. 씻어야 돼. 연옥교회. 좀 전에 얘기했던 오리게네스가 사실 연옥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적 오류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의 정교 유착이라 그러죠. 유착이 일어나니까 이제 벌써 10세기만 지나가도 이런 일들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04년 세르기우스 3세는 자신의 적수들이었던 네오 5세와 크리스토퍼 1세를 감금한 후 살해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지원을 받아 교황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가문을 이끌던 테오 필락트와 그의 아내 테오도라 사이에서 난 딸 마로지아는 세르기우스의 정부였다. 세르기우스가 죽은 후 마로지아와 그녀의 남편 투스키아의 귀도는 라테난궁을 점령하고 요한 10세를 감금한 후 베개로 질식시켜 죽였다. 그 후 레오 6세와 스테파누스 7세가 잠시 교황제를 차지한 후 마로지아는 자신과 세르기우스 3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요한 11세라는 이름으로 교황 위에 올렸다. 요한 11세가 사망하고 나서 30년 후에 마로지아의 손자 요한 12세가 교황이 되었고 그 후 그녀의 조카가 요한 13세로서 교황이 되었다. 그의 후계자 베네딕트 6세는 요한 13세의 동생 크센티우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목졸려 죽었다. 요한 14세는 보니파시오 7세에 의해 지하 감옥에 유폐된 채 굶어 죽거나 독살된 것으로 보인다. 보니파시오 7세도 독살되었다. 이렇게 정교가 유착이 되면서 이 정치적 권력을 맛본 교황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권력을 이제 휘두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올라갈수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7세기에 메카에서 발행한 이슬람이 이 아프리카 지역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북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에 로마가 아직 건재한데 동방에 위협이 되니까 동방 황제가 서로마 교황에게 그죠? 서로마 교황에게 부탁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잃어버린 땅 좀 되찾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황이 알겠다고 했는데 그냥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고 이참에 교황의 권한을 동방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성장, 동로마 황제, 서로만 교회 교황 거기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려니까 돈이 없죠. 돈을 줘야 용병이 오는데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연옥 안 가게 해줄게. 심지어 너희 살아서 효도 못한 부모님들 다 연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바로 천국에 가게 해줄게.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누가 줬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인들은 충분히 자기의 선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공로를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이 잉여 공로를 교황의 말 한마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래 내가 평소에 우리 부모님 에, 효도도 못했는데 이참에 효도나 하자 해가지고 멋모르고 그때 뭐 낫 들고 농기구 들고 들어가서 몰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된 게 이제 분권 귀족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예루살렘 탈환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빼앗겼다가 뭐 기타 등등으로 기사들도 참여하죠. 이 사람들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상인들 뭐예요? 장사. 돈 버는 사람들. 분권 귀족은 권력. 민중심은 정말 맹목적인 민중적인 신앙으로 이런 식으로 얘는 자기의 교황에 대한 권력으로 이런 식의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오히려 그참에 동방 로마가 다 멸망해 버려요. 이 이슬람 지역에 나중에 이제 이슬람에 의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남긴 교훈,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정교 유착 조심해야 됩니다. 분리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지방 색이 있죠. 정치 색이 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분리가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 행위 권련에 기초한 수도 운동 정말 간단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권력들로 이거 하고 막 망했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난 모르겠다 수도원에 갈란다 하면서 나오게 된 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이 세상 다 썩었네. 이 세상 살기 싫다고 하면서 그럼 난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가까이 살 거야. 그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올바른 관점은 아니죠. 사족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운동, 청비한 삶을 강조했죠. 왜? 이래야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역주 운동에 부활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또 유착을 하게 돼요. 또 유착하게 돼요. 이 민중들을 잘 다스리려니까 신앙으로 다스리려고 사람들을 매수하게 되고 수도원의 사람들도 수도사들도 권력에 또 맛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유착하고 부패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좌의 게임인가?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영국 드라마인가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한 금욕주의 수도 운동을 해요. 더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죠. 예수일 수는 없고 하나님과의 행위를 통한 합일,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명상 운동들이 이때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카톡도 많이 하고 미디어도 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수도원적 영성을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수도원 영성 운동의 시작점과 이 현상들은 그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긍정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스콜라스였습니다. 11세기 수도원이 세워졌죠? 수도원이 세워졌으니까 뭐 합니까?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가 시작된 이래 많은 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신학의 종합을 이룬다. 순마 세올로기아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조지신학적 최초의 조지신학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뭐 그 이전에는 롬바르드의 명제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학대전은 정말 13세기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종합을 이루게 되고, 근데 이 중세는 벌써 인간의 이성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체계화하죠.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스콜라주의, 다른 말로 사변 철학이다, 사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콜라 신학의 문제, 인간 이성에 대한 강조,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예컨대 안셀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인텔리고 우투 크레담.
인텔 레고 나는 이해한다. 우트 못 막기 위해 크레담 내가 믿기 위해 예, 가정법이죠. 그래서 생각해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을까요? 아니 되는 거죠. 있기 얘네들 때문에 이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스콜라주의의 맹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체계를 지지하기 위한 성경 해석. 예. 이제 얘네는 교회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론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끌어다 써요. 성경 본문의 고유한 의미를 희생시킵니다. 예컨대 부자 청년이 예입니다. 여짜오되 여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개혁파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다 지켰다. 그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켰는데 아직 모자라. 더 선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과 교리적 체계를 지지하기 위해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음, 음. 스콜라주 사변 신학의 맹점,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각 시대의 정신과 사조에 따라 복음의 옷을 다르게 입히길 원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은 힘을 잃고 그런 식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찾고자 했던 것에 대한 실망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정치 지도자도 사회 개혁가도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의 프로그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법전이 아니며 예술이나 과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인간의 지혜를 설교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의 정치는 지배를 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 제도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 맹점. 이건 두 개가 똑같은 게 있네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종류의 내용이에요. 예.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들도 매너리즘 빠질 수 있는데 지쳐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신앙이 메말르게 됩니다. 중세 신학은 이성이 핵심이 있어요. 사변 철학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열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부응하기 어렵다.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들려주는 교훈. 이건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건데요.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믿음으로 참된 경험, 너의 말로 우리가 든 게 우리가 친히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감화가 있을 때에야 이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다. 스콜라주의는 우리는 아니지만 살면서 사변적으로 가면 이제 메말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신앙과 세속의 영광 및 야망의 성취 사이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거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생명력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